요즘 코로나 이 시대를 통해서 예,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겹쳐집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 들어가서 이제 혹성 탈출을 쳐봤더니요. 이것이 소설로 나왔을 때가 1963년이구만요. 제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1968년, 50년 전에 이제 흑백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영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리메이크 되어지고 다시 이제 서로 스토리가 이제 가미가 되어지면서 많은 시리즈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주선이 예, 우주로 나갔다가요. 지구로 다시 이제 귀환하는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의 시간하고 우주의 시간이 이제 조금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우주에 나가면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주선 안에서 동면을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눈 떠봤더니 불시착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살아서 나와서 이제 갖고 있는 조그만 이제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식량 들고 이제 그 혹성을 이제 이리저리 이제 예,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랑 비슷하게 생겨 있는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인간들이요 언어가 온신이라서 쓸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인간의 언어를 쓰는 유인원을 만납니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같은 유인원을 만나게 돼서 거기에 또 붙잡혀 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스토리가 있고 이제 마지막에 도망치면서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요. 자기가 또 다른 혹성으로 와서 불시착을 했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다 쓰러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이 느끼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도착한 이곳이 멸망한 지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 안에서는 거짓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인간은 다 멸망하고 유인원만 살아서 인간의 언어를 쓰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의 멸망이라는 이 극단성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요. 인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유인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주 오래전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제 영화가 시리즈가 되어죠. 인간하고 유인원과의 어떤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스크린에 담아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인간의 상상력이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요. 우리는 이런 어떤 얼초근이 없는 결말에 대해서 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막연한 어떤 그냥 막연한 그렇지만 이것이요 우리 때에는 올 수 없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인간을 비웃는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삶에 반복되어지는 거기에서 더 유익함의 내용들, 선함의 이야기들,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사람이 사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들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자기의 이익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불행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25절부터 36절 내용 속에서요, 제자들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걱정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서 사라진 다음에는 제자는 제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제자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큰 망대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돈 계산을 하지 않고 무작정 나가는 것도 우매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산술적인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10,000명과 20,000명이 싸우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했을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그냥 막연히 믿습니다라고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실의 삶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승산 없는 싸움은요, 시작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 목표를 조정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그런 모든 것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폭탄이 되어지기도 하고 거기는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분수에 맞는 자리가 있고 분수에 맞는 내용물들이 함께 어울렸을 때 그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것을 서로 베푸는 그런 모습 속에서 웃음이 넘쳐날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무작정이요, 사업만 하면 되겠거니, 그러나 들고 나간 것에 대한 계산이 있어지 아니하면요, 누군가가 와서 잡아가기도 합니다. 당신 부도났소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도나지 않아야 되고요, 파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 되어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요, 그냥 영적인 문제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 속에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그런 자각이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남들과 함께 이치에 맞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점점 세상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하늘에다 나를 올리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있어야 될 사람이요, 달나라에 가 있고 화성에 가 있으니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어가 통해야 되고요,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지구인이 아니죠. 얼굴이 분명히 사람인데 말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분명히 유인원인데 사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뒤집어지면은요, 똑같은 지구의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면은요, 우리는 이 지구 땅에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유인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잘못하면은요,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은 소용없고 그냥 전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은요, 큰일 납니다.
잠시 잠깐 뭐에 약에 취해져 있는 것처럼요. 나는 진짜인데, 나는 정말 바른 길 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똑바로 잘 믿고 있는데 혼자 착각하고 가다 보면은요, 누군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멸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 참으로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주변을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요즘은요, 분주함의 내용, 복잡함의 내용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감이 더 오죠. 옛날에는요, 그냥 바쁜 척 하면서 열심히 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열심히 내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이곳에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땀 흘렸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땀 흘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편해야 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피로감이 더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영과 육이 균형이 맞춰질 때 사람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육적으로 너무 힘들어도 문제고요, 영적으로 너무요 편해도 문제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지구에서 최고의 작품 만들어 주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우리는 영과 육이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 땀을 흘려가야 될 내용들을요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이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우리의 어떤 방향성,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경을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요, 야, 하나님 잘 믿고 있냐라고요, 눈을 부라리면서요 보고 있습니다. 저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짝퉁인지 명품인지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런 어떤 시선을 두게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요 점점점 가야 될 방향성을 놓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것까지요 힘들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적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 이제는 그 신앙까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이 시대의 어떤 현상을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수라는 사실을요 세상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 방종하는, 그래서 마음껏 지금 이 자리에서 즐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숨어서 했던 것을 이제 대놓고 밖으로요. 이 좋은 세상 즐기고 죽자라고까지요. 마스크가 웬 말이냐? 담대합니까? 무모합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코로나가 급습하면은요 생명의 그 육신의 어떤 건강은 허물어져 버리고요, 내가 지탱해야 될 보금자리, 가정, 사업, 생업의 자리도 한순간에 아르르 모래성처럼 사라져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사람들의 악바치 소리만 점점 더 커져갑니다. 누군가가 자살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요 그냥 그 죽음 앞에서요 과거 지사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들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할 것이 없는 건지, 우리는요 답답함의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이 중요하고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더 중요한데
과거 청산을 해야만이 미래가 열립니까? 아니라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다가 목숨 걸고요, 자기의 죄악에 대한,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한국의 이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나자빠져 있는 모습이라 할 겁니다. 그냥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치입니다. 이것이 법이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전쟁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쓰러져요, 패잔병이 될 것인지, 쓰러져 포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승리의 깃발 휘날리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요,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요 포기한다라는 것, 그것은 엄청난 재앙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을 소원하면서요, 내가 사단의 통치 받는 어두운 존재 돼서는 안 될 것을요 거절하고요, 거부하고요,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분 없다고 자신만만하면서 잊힐 수 있습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수재민이 4천만 명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늘이 열리니까요, 일본의 규슈 지방이요 물난리예요. 그 공간 자체가요 물로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자연의 분노 앞에 모든 것이 아웃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한국과 모든 열방의 국가들이요 손을 놓고 손수무책인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요 행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깊은 바다가 위로하러 이를 향하여 치솟습니다.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는 동안이에요. 깊은 위에 차서요 서로를 지탱하면서 벽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뒤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합해지는 그 자리에 애굽 군대는요 홍장이 되어져 죽음의 대용되어져 나타나는 모습. 구약 성경은 바산의 옥과 아모리의 사람 왕 시온,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 하나님과 다투는 어리석은 모든 행위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어떻게 보면 자살골입니다. 골 넣으면은요 야 이겼다고 하는데요, 남의 골대에다 넣어야지 이기는 거죠. 내 골대에다 집어넣고요 골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골 넣으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방향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툰다라는 것이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경험치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함의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군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요 지키실 때요 막연히 지킨 것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줬다는 거 아닙니다. 많은 대적과 헤아릴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요 지켜주십니다. 주변에서는요 이빨 으르렁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잡아갈 수 있을까? 멸하려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사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모세가 유대했으니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 가운데 개구리니 메뚜기니 우박이니 역병이니 죽음들이 홍수처럼요 그들의 삶을 덮치면 불행입니다. 불행의 연속이 죽음이고요. 그 죽음 자리에요 모든 것이 아웃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을 쳐들어 명하시니 모든 것이요 그들에게는 기적이죠. 그러나 애굽편에서는요 그것이 재앙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지혜의 보험주를요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요 잘났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지혜의 보험주는요 우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요 인간의 최고 지식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에 거느기 위해서요 초월에 달아보는 어리석음 그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 하면은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고요 그 닫혀짐의 내용 속에서 뭔가가 흰 것이 가리고 있을 때 안과에 가면은요 백내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심하면 녹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는요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수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런 불필요한 존재들은요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요 내 양심이 하인 맞은 상태가 되어지면 죄를 범하면서도요 죄짐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투벅투벅 가면서요 슬픈 일을 행했건만 손에 더러운 것을 묻혔건만 이것이요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갈 때는 내 마음에 하인 맞음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요 의심하고요 누군가를요 못 잡아먹어서요 열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스스로가요 패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스스로가 내 자신을 묶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지금 위험의 소용돌이가 우리 주변에요 넘실넘실 입을 버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방법이 뭘까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면은요 방법은요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그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요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요 문제가 없을 때 그것이 조화라고 이야기하죠. 조화로운 어떤 관계성 내가요 소리칠 때 왜라는 소리가 또 들려와야 되고요. 누군가가 소리가 들렸을 때 무슨 일이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문이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문도 열리고요 내 인생의 문도 열려 있을 때 오고 감의 내용들 그것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음의 내용이요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릎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은 내 육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자리를요 하나님께 맡겨 나아갈 때 하나님 작업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가 드러나올 때
뱀 대가리처럼요 불쑥불쑥 나와서요 뭔가의 분노를 이야기하고 뭔가의 짜증을 이야기하고 뭔가의 불평을 이야기할 때마다요 우리는 그것을요 뽑아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거할 수 없게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방치하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가서 나를 자꾸 흔들면은요 하나님께 대적자 되어지는 도구 되어지는 거고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요 뭔가를요 뿌려주고 가면은 그것 때문에요 인생이요 갑자기요 엉클어져 버릴 때 나는 선 줄 아는지 알았는데 넘어져 있는 인생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평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임을 알기에 그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도록요. 그분께 매어져 있는 인생.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한 내용을요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그분. 그분은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권한 가지고 있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 통하여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꾸어지고요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더 큰 것으로요 품을 수 있는 역사가 있는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이라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요 우리의 삶의 체험의 자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중단해야죠. 뭘요? 하나님 앞에 반역함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반역의 내용이요 끊임없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져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의 내용 통하여서 우리의 죄됨의 내용들을요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요 천국까지 매일매일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가면서도요 내 안에서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력자가 되어져요 우리의 손과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품고 있는 한 하나님과의 합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죄 버리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반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뭔가에 대한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혹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스스로 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내용이요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스러워서요 그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언정이요 내 안에 유혹이 먼저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요 내 자신을요 세워놓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가 봅니다. 우리는 지켜야 되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요 비바람이 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진이 밀려온다 할지언정 단단한 옷 위에 세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깊이를 더할 때요. 시간 지나면 큰 나무 되어져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열매의 결과들이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데 어찌하여 반석 위에 나를 세우지 못하는가? 반석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가? 반석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왜 주저하고 중단시키는가? 우리는요 사소한 것에요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모든 대다수가 동의합니다. 그렇죠. 내 생명 소중하니까요. 안 믿는 자도 소중하고요 믿는 자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애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요 애굽인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어린 양의 피가 표징이 되어져요.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넘어가더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요 스스로가요 영육을요 방치해서는 큰 문제지만요 나를 지키기를 소원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 가지고 나를요 지켜나가는데 힘써가는 모든 것 있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살아계신다는 거 믿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영혼을 풀무 삼아요 순간적인 그렇고 단순하면서도요 그렇지만 실제가 아닌 허구적인 내용에 우리가 묶여져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급하게 몰리는 물살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내 자신을 균형 잡으려고 해도요 갑작스러운 찾아오는 내용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면 그냥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존재,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이 내용은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나의 상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은요 이곳에 찾아와 계셔서요 우리의 부르짐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왕 대신 그분 앞에 나를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분과 함께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놀라운 복됨의 이야기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 그 믿음의 역사를 지켜가기를 힘써가는 시간으로 이 자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될 줄 압니다. 눈이 볼 수 없는 맹인이요 자기의 눈을 수술해서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어다니는 사람이요 안진병의 상태에서요 일어나 뛰어갈 수 있습니까? 발의 연약함을요 극복하고 남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요 그 육신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요 자기의 어떤 신체의 피의 혈맥 속에서 생명의 호흡을요 압력을 가해서 다시요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전능하신 이의 손가락이 우리의 눈을 만져야만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전능한 자의 팔이요 마비된 자를 일으키고요 힘과 능력을 베풀어야만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요 맡겨야 됩니다. 바람 불면요 그냥 흩어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태산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태산처럼 이야기된다 할지언정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연약한 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자고요 우리에게는 항상 정욕이라는 것, 유혹이라는 것, 시험이다라는 것이 찾아올 때마다요 휘청거리고요 휘청거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가지고 뭔가를 감당하더라도요 항상 우리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거침돌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방해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를 강한 자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손이 찔린 바 되어지고요 그분이 흘리는 피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내어져 쫓겨가는 인생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불의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시대에 구원에 능하신 분이기에 항상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내 몸으로 체험되어지기는 먼저 선행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 너머를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잠깐의 기분이요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힘 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주님 곁에 세움 받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요 그분이 주시는 음성 따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 따라 문제가 아님을 경험하며 발걸음 옮겨갈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싸움 너무나 힘이 붙인 싸움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 가는 길 위에서 싸워 나갈 때 우리를 승리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당신의 위대한 구원으로 구원하실 때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요 이 세상 뒤죽박죽됐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오지 아니하면요 즐거워하고요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강주에서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요 그 좋은 소식이에요 갑자기 또 뭐 10사람이 생겼네. 강주가 아니라 무안에 생겼다 하면 또 덜컹합니다. 주변에요 환경에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함께함을요 알고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시세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처럼요 거기에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세우고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